우리가 매년 맥주 감사절을 부르는데,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모든 생활, 참 전투적인 그런 상황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절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때로는 다툼과 아픔이 있죠. 오늘 성경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 임직식에 참여했습니다. 498명 임직을 하는데 임직자가 498명이에요. 500명에서 2명 부족한데 저에게 맡겨진 그 순서가 권면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임직을 하다 보니까 권면을 2분 안에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2분 안에 어떤 권면을 할까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임직을 받는 이 순간 가지고 있던 감격, 감사, 기쁨, 이 마음을 가지고 임직자의 삶을 살라고 아주 간단하게 딱 그리고 권면을 마쳤습니다. 실은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기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감격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우중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름받았다는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정체성이 있고, 두 번째는 선택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이 입는 군복인데 아무나 입지 않고 로마 군인의 정예 부대만이 입는 군복이에요. 오늘 전신갑주의 모습이 나와 있죠. 이런 모습을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띠를 그리고 신발 완전 무장인 거죠. 여러분 군인이 무엇입니까? 군인 전쟁사에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죽고 죽이는, 다시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 생명의 문제를 걸고 싸우는 사람을 우리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죠. 그런데 군인한테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비문에 유명한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평생 그가 좌우명으로 삼았던 글인데 승리에는 대체물이 없다 그랬어요. 승리는 승리일 뿐 승리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승리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변명이 있겠어요. 승리는 승리일 뿐 그 외에는 아무 대체물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군인은 승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군인한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 싸움이 과연 목적 있는 싸움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이 싸움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뚜렷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군병된 여러분들에게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또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의로운 목적이 아닐 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령 물질을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전쟁이 아니라 강도질입니다. 전쟁에는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이 아니에요. 물질을 빼앗기 위한 것이라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강도질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본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들이 온전치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절대로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라. 금붙이나 옷 한 벌이라도 탐내지 말고 모두가 다 불살라 버리라.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가지를 훔쳤다가 결국은 큰 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강도 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물질을 탕조하는 그 전쟁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강도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군인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장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확실한 목적은 지휘관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그 머릿속에 그것을 넣고 우리는 그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면 그만이에요. 왜 동으로 가고 왜 엎드리려 하는지는 나의 알 바가 아닙니다.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순종, 복종. 이것이 군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이 마지막 싸움의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가 전쟁의 원인과 목적을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인데 왜 인생을 사냐?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목적도 결과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죄와 악령 그리고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군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승리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In Christ,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주 안에서 인크라이스트란 말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 150번이나 사용하는 귀한 용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되어진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힘의 능력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힘이 아닙니다. 총이나 대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하기 전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온 12사람 중 가운데 40일 동안 보고 돌아왔거든요. 그들은 그 땅을 돌아와서 완전히 기가 질립니다. 가보니 자기들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 땅에는 자이언트만 장가들만 있어가지고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자기는 메뚜기처럼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 볼 때 저쪽은 크지만 이쪽은 작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미국이 큰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흑인 해방운동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미국이란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의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인종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서 남북전쟁을 벌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북쪽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복음국가인데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결국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해방운동이 이제 전쟁의 승리를 일으키게 되고 의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미국은 인종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일으킨 칼의 승리뿐만 아니라 붓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지만 유명한 스토우 부인의 문학 작품인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그런 문학 작품이 큰 영향력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다만 얼굴 색깔이 까맣다는 것 때문에 저들의 인종을 차별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할 때 결정적으로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 결국은 남북전쟁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법적으로는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런 승리를 하게 됐는데 언젠가 이 두 사람이 마주 앉게 되었을 때 일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스토우 부인을 보는 순간 이런 여자가 어떻게
이처럼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 스토브인의 문학 작품이 노예 해방의 도화선이 됐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이 스토브인이 굉장히 나약하고 왜소해 보였던 거예요. 링컨은 생각하기를 아주 우락부락하고 강한 여장부를 상상하면서 만났는데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아주 나약한 존재인 것을 보고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들어서 링컨이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엉클 톰스 케빈을 쓴 당신이 이렇게 연약한 여성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그 스토브인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다만 잠시 동안 그분의 대필자가 되어서 이제 사용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여기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 요즘 UFC 격투기 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진짜 발로 차고 때리고 아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서로 싸웁니다. 심지어는 내가 때려서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강하게 공격하는지 완전히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저러다 죽지 않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다가도 땡 하고 마지막 정이 울리면 그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서로 얼싸안고 위로합니다. 제가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싸우다가 이제 종이 울리니까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렇게 끌어안는 것, 죽으라고 그냥 때리다가도 딱 시합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그 쓰러져 있는 상대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피투성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이 땡 하고 울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적과 적이 끌어안고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철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저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누가 더불어 싸우겠는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미워하는가? 생각해보면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힘을 겨루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악을 미워야 돼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다가 악까지 사랑해버리는 그 모순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때로는 가난과 싸우고 비굴함과 싸우고 억압과 싸우고 폭력과 싸워야 됩니다. 사실 마지막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죠. 전에 우리 교회 우수 국가대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수촌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과 함께 선수촌에 가서 선수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적어도 매일 하루에 6시간 이상씩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시합에 대비한 훈련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합 날짜가 정해지면 어떤 때는 한 달에 12kg를 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을 절제하고 정신과 몸을 가다듬는 싸움,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시합은 나가보나 마나 뻔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과연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이 남의 일, 세상 일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어느 사이에 패자가 되어버렸는가? 어느 사이에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 있지 않은가?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남은 것은 증오와 불신뿐이 아닌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불신과 싸우는 것이요, 증오와 게으름과 교만과 이익심, 그리고 허영, 거짓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 싸움을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루터의 책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눈에 띄는 말이 있는데, 마귀와 더불어. 그는 흰마귀, 검은 마귀 이야기를 하는데, 검은 마귀는 세상의 마귀요, 흰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란시키는 마귀입니다. 루터는 언제나 마귀와 더불어 싸웠어요. 눈앞에 마귀가 어른거린다고 때로는 잉크병을 내던진 일까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전쟁은 악령과의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의 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더불어 싸우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불투명한 싸움에는 승리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악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전신갑주 가운데는 방어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서라 그랬어요. 물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매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말씀에 서는 거예요. 또한 의의 호신경, 요즘 말로 방탕복이라 하면 됩니다.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의 가슴 부분에 되는 구리 조각을 호신경이라고 하는데, 호신경은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전쟁에서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했다 했는데, 그것은 장기를 다치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영적인 장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감정과 마음입니다. 제가 당뇨가 걸리면 그 내분비과에서 그 진료를 하는데, 이 당뇨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격이 괴팍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이 감정이 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감정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정을 다치면 그 다음에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넘어지고 분노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상한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을 치료받지 못한 분들. 그들의 특징은 사소한 일에 쉽게 시험이 듭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공격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것. 의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과 그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의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한 마음에 그 치료받지 못한 감정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이 난 저 사람이 싫어. 그리고 금방 시험당하고 봉사하는 일을 금해버리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상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상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라는 거예요. 또한 평안의 복음만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신을 신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걷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에 맞지 않는 신을 신고 여행을 떠나보세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좋은 이제 아스팔트나 보도가 있어서 다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는 인생 그 실제로 길을 가는 게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거친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을 언급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를 드리지만 감사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들을 때 그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화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이 붙은 화살을 언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원수를 향해서 원수들이 불붙은 화살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예 군사들은 방패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이제 그들이 각계 전투를 할 때 쓰는 작은 방패, 자기의 몸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가죽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에 오랫동안 잠가둡니다. 그러면 적이 불화살 쏠 때 물에 그 잠겨있던 그 가죽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 선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듣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투구는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보호하는 무장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구원의 가치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죽음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네가 천국에 들어올 무엇 때문에 네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의 이유가 뭐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여든조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새 가족 공부할 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고.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대답은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건축 헌금할 때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왜 천국에 왔느냐? 그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의외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영접했느냐? 그분을 믿느냐? 그 고백을 하시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분명하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투명하면 우리가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당황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전쟁의 승리는 방패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칼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영적 전쟁의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북한에 이제 뭐 지금은 북한과 잘 대화를 안 되지만 북한과 좀 대화를 될 때 북한에다 연변에 이제 대학을 하나 지어서 이제 접촉하다 그만 이제 그 이사장 한 명이 이제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참 답답한 그 환경 속에 있는데 그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찬송은 몇 장을 부르니까 다 떨어졌대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도 몇 구절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좀 하나의 말씀을 많이 외워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감옥에 갇혔다 나온 그 배경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몇 절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3번이나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 1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외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기도라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사는 거예요. 그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좌절하거나 낙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싸워서 바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 싸움은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싸움을 우리의 것으로 승리하는 자의 싸움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 영광과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는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송을 부를 때 63장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